46절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신명기는 설교입니다. 설교. 모세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행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가 신명기 1장 1절로 4장 43절까지인데요. 그 1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모세가 과거의 일을 돌아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설교고요. 이제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가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것이 두 번째 설교고요. 마지막 설교는 27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 말씀인데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설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오늘 34절부터 46절 말씀 읽었는데 우리 앞에 나와 있는 19절부터 33절의 내용 한번 보시면 여러분 19절 위에 있는 소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19절 위에 소제목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정탐할 사람을 보내다. 네,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그런 이야기를 19절부터 33절까지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4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일을 돌아보면서 하는 설교인데, 자, 34절 위에 있는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다. 아멘. 앞부분에 나와 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민수기 14장에서 이미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4절입니다.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다. 무슨 말소리를 들으셨습니까? 10명의 불신앙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 온 회중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했으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35절입니다. 그 결과로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어떤 맹세를 하냐면 20세 이상 된 성인 중에서 출애굽 1세대들을 말하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말씀 끝나고 그리고 기도 제목 읽기 전에 읽는 성경 구절인데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차라리 민수기 14장 29절을 보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왜냐하면 말하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쌓아놓은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쌓아놓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무엇이 마음에 쌓이는 것일까요?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마음에 쌓이고, 마음에 쌓인 것이 그대로 말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그것이 그대로 말로 나오고 그 말대로 그대로 되어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이 말로 나오고 그 말대로 그대로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말하고 그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6절부터 39절인데요. 자, 이 부분에는요. 1세대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36절인데요. 자, 여러분 36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자 중에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제 갈렙인데요. 자, 3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보고 그가 밟은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갈렙의 순종에 대해서도 민수기 13장부터 14장에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만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리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안악 자손도 있고 거인의 자손들도 있고 또 그 외에 많은 대적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했을 때 그때 여러분 갈렙은요 능히 이길 것이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른 표현을 해보면 여호와께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주장하는 거예요. 능히 이길 것이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 갈렙은요 여호와께 순종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말씀하셨으니 주실 것이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그가 순종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받는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요. 이 약속대로 후에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셔서 우리가 순종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나안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첫 번째 사람이 갈렙이라 그랬죠. 자,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자, 38절입니다. 여호수아인데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38절은요 37절과 비교가 되는데 37절에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38절에 누구는 들어간다고요? 여호수아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부터 14장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도 갈렙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조금 다른 면을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38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내 앞에 서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앞에 서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복종과 존경과 섬길 각오로 앞에 서서 대기한다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든지 복종하고 순종할 각오로 모세 앞에 서 있었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하나님 대하듯이 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순종할 복종할 각오로 서 있었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보는 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 법인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이 여호수아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향한 여호수아의 순종을 보고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누가 들어가게 됐냐면요. 자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사로잡히리라고 했던 그들의 아이들과 그리고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 땅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40절부터 46절입니다. 자, 40절입니다. 자,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가데스바네아 정탐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불순종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4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솔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시고 방향을 돌려서 광야길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경솔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42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서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3절 44절.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요, 거리낌 없이 산지 즉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처참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패배한 후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통곡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4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는 올라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법을 몰랐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출발을 했고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곳에 한 달 머물러 있으면 그들도 그곳에 한 달 머물러 있었고요, 구름 기둥이 그곳에 열흘만 머물러 있으면 그들도 그곳에 열흘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다시 출발하면 그들도 가차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기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평과 사정에 상관없이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비록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고요,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움츠러들고 두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 올라가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비록 그 땅에 바로 눈앞에 있고요, 올라가는 길도 쉽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결국 순종은 여러분, 내 뜻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내 형평과 사정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내 형평과 사정에 상관없이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47장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